자, 지난 주간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는 일단은 첫째,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것을 했든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용납하셨어요? 잊어주셨어요? 제가 주중에 일부러 한번 이제 안 하던 문자를 이렇게 딱 올렸어요. 서로 사랑은 이것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용서하심으로 이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받으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저기 동네에서 서로 먼 것, 동네에서 서가 끝이잖아요. 끝에서 끝처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잊어버려라. 무릇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5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사셨으면 더 젊다기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영화로도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사랑의 원자탄 보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붐이 일어났어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공산당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 모함으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시켜요. 결국은 반란이 잠재워지고 그 총살을 시켰던 그 친구는 감옥에 투옥이 되고 결국은 그런 자들은 나중에 사형되거든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구호운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했고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하니까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무죄 방명하고 그리고선 그를 용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감사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이 사람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받아주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받아줘야 돼요. 잊어줘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계속 원수 갚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티네이저 때는 무협소설, 무협지들을 참 좋아해서 그때는 그게 붐이었어요. 거기 보면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갚는, 대를 이어 원수 갚는 것이 그 무협지예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신나 보였어요. 왜? 권선징악. 원수를 갚는 경우는 보내요. 대부분 저 악한 놈이 그래서 원수 갚는 건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그 놈도 나쁜 놈이더라고. 남을 죽이는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을 정당화한, 여러분 세상의 법은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은 지금도 찢어지는데 용서가 안 되고 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받았는가? 대답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예스나 노잖아요. 그죠? 아리까리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럼 예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용서를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받은 느낌이 있어. 우리 요즘 감성 시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용서를 받은 것이냐? 성경대로 가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삶이 그대로인데 그래도 용서받은 거예요. 감동도 없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뭐 짠한 모든 것이 없는데요. 뭔가 뭐 이상한 뭐 거기에 갔더니 뭐 예배 자리에 갔더니 뭔가 밀려오는 감동이 있다. 이게 말고 이거 말고 사랑이나 용서나 모든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체가 실체.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일단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 주권자 왕으로 믿는 자 그를 믿으면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갈게요. 여긴 책갈피 그대로 해도 돼요.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갈게요.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메시아라고 써요. 메시아. 신약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언어가 달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라틴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시는구나를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서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이것 좀 감정적으로 가끔씩은 좀 터치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감성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용서받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죄를 자각도 못해요. 내가 어떤 큰 죄인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오면 다 죄인이라고 해갖고 참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가면 다 죄인이래. 요걸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정말로 아주 극렬하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갖고 공회에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장의 증인이 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쪽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놈들 내가 다 잡아 죽인다 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를. 그는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몰라요.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전 나사렛 도당들을 보면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니들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큰 죄인인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는 잘 살았어. 얼마나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췄고 자기 민족 중에 있는 그 종교성에 굉장히 심취해서 어떻게 보면 모범생으로 저 사람 정도면 돼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은혜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느냐? 왜 감동이 없느냐? 그것은 자기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신나요. 신나.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어? 그것은 아프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냥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10대 아이들이 있어도 50대 70대 먹은 사람하고 다 견주어도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만약에 터뜨린다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감춰진 거죠. 눈을 뜨고 있는데 뜨고 있는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와 재앙,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너무 불쌍한 거야. 주님을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멋진 나라, 그분이 창조하신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 거기에 살기를 원하셨는데 전부 다 죄 가운데로 가는 거야. 죄의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인식도 못해. 도저히 이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안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들을 사랑하니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람들이 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친히 육신을 입고 낮아지고 희생할. 여러분, 신이 육신이 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인 거 아세요? 이미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이 지금 싸울 때 싸움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배고프냐? 빵 좀 만들어봐. 풍랑도 일으키고 피곤도 하게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낮춰버려요. 여러분은 그럴까요? 끊임없이 방어하고 끊임없이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와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뭐 하고 계세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잊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줬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실감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계속 죄를 들춰내셔. 거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매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꿈속에 찾아와서 매일 만약에 그 죄를 하나씩 드러내신다면 주님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요, 주님은 잊어버리세요. 그게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지나쳐버리세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건 뭐냐면, 저기 죽어서 가는 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가 실현되고 서로 사랑의 천국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못 사냐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용서받았냐? 예스 한다면 그분 예수, 나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잊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그 예스인 거예요. 그게 예스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노 하는 게 노. 그럼 노가 있어. 왜 노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주기도문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 15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끝났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예요. 마무리 되셨으면 그냥 안 하면 되죠. 코멘트가 뭐예요? 코멘트. 여러분, 편지를 쓰다가도 PS 하잖아요. 추신 뭐예요? 놓쳤거나 강조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왜 하필 다 끝내놓으셨고 이 14절 15절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가 중요할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용서가 없다면요, 우리 정말 비굴할 거예요. 너무 눈치를 볼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하기로 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가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바라고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받아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잊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니네를 용서했다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너희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들여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복음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나도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이 땅을 천국화하려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용서 안 하신대요. 이미 용서를 작정하셨는데 14절 15절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이미 작정한 걸 그대로 이룰 거야. 근데 니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좀 보류할 거야. 이 말씀하시죠.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세요? 집행을 보류한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 잘 지내면 원래 있었던 형도 어떻게 되죠? 끝나. 근데 그 기간에 다른 또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누적되죠. 가중처벌돼요. 가중처벌돼요. 집행유예 때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의 굉장히 많은 허물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일 수도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또 다른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도 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야 돼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요 위축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요. 복음이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야. 덮은 거에 맞아, 그죠? 자,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형량에서 징역 몇 년, 집행유예 2년. 뭐 어떤 경우는 형량보다 집행유예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7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2년이니까 2년 동안 잘 살면 이제 안 보낼 거야? 없는 걸로 할 거야?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분명히 다르지만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맞죠?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미 용서를 할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제 용서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과거의 죄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들춰내고 그 죄를 까발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잊으셨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준 아픔과 상처를 꺼내지 않을 때 사랑은 완성됩니다. 하나님도 안 꺼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 안 꺼내세요.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치사한 사람은 못 꺼내죠. 부부싸움 잘 많이 하는 경우는 뭐예요? 옛날에 했던 일을 가지고 들춰내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툼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용서하지 못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잊어주세요. 사랑과 용서는 다시 말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결정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기로 하늘에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는 결단이지, 이게 감동이, 그러니까 용서하는 감동이 밀려오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결단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받아주기로 작정하고 잊어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저도 이걸 알아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면 잊어진다. 이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의는 정죄입니다. 증벌하기 위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땅땅땅 하는 거는 정죄를 했으면, 물론 무죄도 있어. 무죄.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얼마나 잘 판결하여 죄 무죄를 가려내는가가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의예요. 의.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용서하기 위해 판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을 정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지옥불로 던지기 위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천국을 보내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기로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결봉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용서예요. 그 용서를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판결봉이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주셨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른 그 판결봉을 내 손에 주셔서 너도 그가 죄인이 아니야, 그를 용서받아 마땅해라고 빵빵빵 쳐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대행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이 있어요. 대법원이 있고요,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고등법원, 특히 지방법원들은 어떤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해. 여기서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정부에 지방법원 있나요? 의정부에 법원 있죠. 동두천에 법원 있나요? 없어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의정부에서 하죠. 그런데 그거 왜 거기서 해요? 권한을 위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재판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판사들이 미운 게 뭐냐면요, 그 의를 굽게 하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미워요. 그 사람들은 권한이 있는 것,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자기의 어떤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되면 되는데, 법리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판결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판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판결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두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노미야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의 나라예요. 죄인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죄인들이 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서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다고 완벽하게 의로워지고 그 안에 흠이 없이 있고 실수 안 하나요? 제가 여러분 50평생을 믿었어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말씀을 더 많이 하는데 실수하더라고요. 말에 실수하고요, 다른 사람들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많이 덮어줬으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 나를 안 덮어줬으면 벌써 나 쫓겨났을 거예요. 아닌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진짜 세상에 법정 같은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가 7일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있을 사람 없어요. 수찬 정지당하고요, 때로는 부끄럼 당하고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워낙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근데 뭐 하죠?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죄하기 위한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기 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정죄는 이미 내가 안에 그를 죄인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정죄했어요. 어떻게 죽일까를 지금 고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용서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참 그 해석이 좋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돌 던지는 회중과 그 여인 사이에 섰더라. 나를 먼저 차.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플까요? 얼마나 그 안에 외로움과 슬픔이 있었으면 저런 죄를 지을까요? 원수는 그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로운 결정을 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심으로, 성육신 자신을 바꾸심으로, 용서한 사랑은 자신을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잊어주리라, 이런 결단이 없이는 자기를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용서되던가요? 하나님의 결단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을 증명했듯이, 여러분 서로 사랑은 용서를 결단하고 시행함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란 자체를 엉뚱하게 보면 안 해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어놓음으로,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어놓음으로. 여러분,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자존심과 고집이 있었다면 벌써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가 왜 중요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의로운 자가 사는 곳이에요. 그럼 나는 의로운가? 의인인가? 나는 용서받은 자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가 구원자라는 거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죠? 그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 옆에다 의인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뀐 자, 거듭난 자가 사는 나라예요. 거듭났다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면 용서가 나와야 돼. 아직도 용서 못한다? 자신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의 피가 의롭게 된 자가 사는 나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가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걸 못 가요. 용서받은 그 용서받음에 증거가 있는 것, 그건 예수 피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한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증인이세요. 네가 남을 용서했구나,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 깊숙이 있는 미움, 깊숙이 있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혐의는요 아직 죄가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죠? 혐의자, 피의자, 수감자 뭔가 구분되세요? 혐의자는 죄가 있는 것 같아. 피고인은요 그것을 가르는 지금 재판정에 있는 사람, 수감자는 정죄를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근데 여러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요.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 것 같아. 듣진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듣진 않은데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인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래요, 주님은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직접 들은 것도 기분 나쁜데 남이 그랬다가 하는 것, 나를 씹었다고 하는 것이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 근데 그 혐의를 용서하래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모든 죄악, 모든 용서받을 모든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을지라도 그 혐의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다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심증이 있잖아요. 심증. 혐의는 심증이에요. 심증만 있어도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왜 용서가 중요하냐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용서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혐의든 어떤 정말로 물증이 있는 죄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는 마음의 용서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태도와 말투까지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용서는 한 것 같은데 마음에 불편이 있으니까 태도와 말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태도와 말투가 안 바뀌었다면 용서 안 한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 이렇게 제 경우도 있는 게 있어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게 죄잖아. 그러니까 용서는 안 하면 하나님께 내 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남을 용서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죄 지은 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용서 안 하세요. 신기하죠? 이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안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계속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용서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남을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서서 기도할 때에, 아까 누가 보면 혹시 서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생각났어. 혐의가 생각났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여러분, 너무 우리가 꾀더리들이야. 용서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서 안 했다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여기 용서 안 되는 거 내가 죄인 거 알아요. 근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지 압니다. 안 된다니까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회개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거예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사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제가 계속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은 387면 혹은 388면에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잘 보세요. 어둠 뭐예요? 용서도 안 하고 자기는 어둠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용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피고인이 가서 무죄를 방면받는 게 얼마나 그에게 환한 빛인지 몰라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용서의 선포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꾼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들어왔잖아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탈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게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집행유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까지 해결하려면요 남을 용서하셔야 돼요. 자, 8절,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니까 나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죄예요.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은 자백이라는 것은 결단과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백했어. 근데 가서 또 죽이네? 자백했어. 또 도둑질하네? 그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백한 거예요. 그 자백은요 오히려 법적인 기관이나 그것을 용서해 줄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이잖아, 조롱. 자백을 해서 나 잡아봐라. 내 또 죽인다? 또 도둑질한다? 나 잡아봐라. 난 고백을 했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가끔씩 드라마 볼 때 이런 놈들 밉지 않습니까? 내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아마 천사 중 하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내려가서 저 꿀밤 좀 주고 오게 해주세요. 저 이완 목사 저 꿀밤 좀 주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고백도 해야 되고 용서를 선포도 해야 되고요.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긁고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거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사실 용서를 선포하는 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문이니 나를 통과하는 자는 꼴을 얻고 더 풍성이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용서는 사실 좁은 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문을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그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과 힘든 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 보면, 용서함을 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해서 기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갑시다. 용서를 실천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갑시다. 용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정말로 좁은 문, 정말로 모든 삶을 실천하기 어려운 문, 좁은 문에 용서로 들어간다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셔야 돼요.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내 안에 진리는 용서를 못하는 진리야. 안 돼. 내 안에 작정되어 있는 굉장한 의로운 진리는 하늘의 법이 아니거든요. 억울함의 법, 분노의 법,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 사랑의 법.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한번 좀 깨주십시오.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려면 사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용서함으로 의로운 자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아갑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이 용서를,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다른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이 되고요, 우리 직장이 다른 직장이 돼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저차원적인 생각 말고 조금 좀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냐면, 저주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그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굉장히 뚜렷한 증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중요할까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살기 원한다면 용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정한 그 뜻,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늘에 정한 뜻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좁은 길 용서하는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13절 갈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네 삶에 이루어지리라. 용서하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용납합시다. 잊어줍시다. 혐의가 있더라도, 혐의가 있을지라도 다 해결해 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해 줍시다.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있을 거예요. 사하면 없어진대요. 놀라운 법 아닙니까? 이 얘기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기 판결봉 들었어요. 나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내가 땅땅땅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근데 내가 땅땅땅 하면서 용서 못함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손에 그게 달랐어요. 이 한 주간 무죄 방면해 봅시다. 나만큼 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큼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하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